속에는 아직도 황사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래서 좀 나은 것, 여기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코로나19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를 참 답답하게 하고 암담하게 하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를 맨 처음 퍼뜨린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 원수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지나간 일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바이러스를 제대로 잡지를 못하지만 지금은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잡을 것이다. 완전히 잡지 못해도 이제 약 하나만 먹어도 이제 치료가 될 것이고 또 매년 가을이 되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또 앞으로도 가을이 되면 이렇게 매년마다 코로나19 주사를 예방 주사를 맞으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미뤄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아무튼 이것은 장차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은 아니죠. 오늘날 백신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 경제적으로 백신을 살 수 있는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백신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들이죠. 빈곤한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돈이 없어서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이 많은 부자 나라들은 어떡하죠? 백신을 모두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는 백신은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것을 다른 나라로 넘기는 것이죠. 더구나 약이 오르는 것은 백신을 놔주는 조건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죠. 관광 오면 들어오는 즉시 놔주고 나갈 때 또 놔주고 이렇게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가진 자가 큰 소리 치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원리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귀한 생명을 두고 이렇게 거래하는 것은 치산방법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양보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자기가 우선이고 남은 다 뒷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도무지 적용이 안 되는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속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다 쳐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 팬데믹 상황에 견딜만 하십니까?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형제도 만나지 못하고 또 화창한 봄이 되어도 어디론가 이렇게 떠나보고 싶어도 떠나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견딜만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디론가 가고 싶은데 오라는 데도 없어요. 갈 데도 마땅치 않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나 중국, 영국, 미국 이런 나라에서는요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활기를 치고 있어요. 부러워요.
TV 이상으로 이런 거 보면 부러워요. 여러분도 부럽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녕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세상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눠주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나눠주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맞아요.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려면 우선 나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나눔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라면 이거는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식이라면,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무엇인지 못 주겠습니까? 아마 그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목숨도 내놓고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기쁘게 사는 길은 바로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담력과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고롭지만 또 힘들지만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려고 한다면 주님을 또 내 안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삶이 기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살면 그게 바로 기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그 동기는 뭐냐? 바로 이 남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종교적이고 또 불순한 것이 동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이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PPT 넘겨주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결단을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기서 친구라는 단어가 있는데 친구라는 단어는 필로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필로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헬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 필로스를 사랑받는 또 친애하는 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열렬히 사랑하는 이렇게 이야기도 했대요. 이 사랑이라는 거를 이 헬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죠. 뭐 아가페, 필레오 뭐 이런 걸 이렇게 구분한다니 필레오, 필로스 비슷비슷한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 열렬히 사랑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친구는요 그냥 친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를 삼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친구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아멘. 믿으면 좋으신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예 끊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친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희생하면 친구는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희생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내세우면 친구는 거부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돌아서겠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친구를 내 친구로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친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로 해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PPT 넘겨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예수를 믿기도 전에, 그때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진실한 친구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 사실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깊이 감춰뒀던 이런 오묘한 진리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죠? 제자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맞추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불쌍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또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또 나 자신만을 챙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를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또 헐벗고 굶주려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재산권 면제라고 하는 말은 코로나19 백신의 그 특허권, 뭐 이런 거 일체를 다 이제 보호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다른 제약사들이 이 복제약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의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 이런 회사에서 이것을 수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은 누구든지 복제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편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막 갖다가 만들어서 막
주사 놔주면 싼 값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장시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한 제약회사들이 이것을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만간 이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에 와서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그동안 백신 개발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돈을 그냥 날려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1조 원인가의 수익을 냈대요. 이 코로나19 백신을 가지고. 어쨌든 아시다시피 이 제약회사에서 백신이나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것은 뭐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개발해서 그냥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큰 아주 그냥 석학들을 모아가지고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이 특허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백신이나 신약을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이 EU에서는 반대해요.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내면 학생은 그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이 선생님한테 아니 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가지고 날 골치 아프게 하냐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지식을 총동원해갖고 그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지 밤을 새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잘 풀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불평과 불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순정함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사랑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이 팬데믹 상황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팬데믹 상황을 이겨낼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도 보호하고 또 나아가서 가난한 나라에게도 필요한 백신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가 잘 사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을 해가지고 걷어가지고 백신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이자도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를 뭐 자기네 비밀을 약 제약하는 비밀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내놓는 거예요. 기부를 하는 거죠. 1조 벌었으면 5천억이든 내놓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유지하고.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줘서 좋고 제약회사는 또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이 보호를 받아서 좋고 가난한 사람들은 공짜로 백신을 맞아서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의견이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미국이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이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 잘 살게 한 것이. 이럴 때 저희들끼리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사를 놔준다는데 그것도 좋지만 좀 넘기라는 거죠. 가난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되게 하신 이유가. 잘 살게 하신 이유가 이럴 때 써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난을 돌보라고. 그런데 그 임무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해요.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잔치를 하면서도 문간에서 구걸을 하는
자기네 집 문간에서 구호를 하는 이 거짓 나사로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기는 잘 먹고 맨날 잔치를 하면서도 이 거지는 이렇게 앞에 있는데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들깨가 와가지고, 이게 들깨. 들깨들이 와가지고 나사로의 몸을 핥아도 부자는 끝내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부자가 들깨만도 못한 거죠. 아무튼 때가 되어서 부자도 죽어요. 돈 많은 부자도 죽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지는 천국에 가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취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나사로도 안 돌보고. 그래서 넌 지옥에 가는 거고, 나사로는 네가 안 돌봤지만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천국으로 끌고 왔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나누지 않으면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덩어리로. 막 떨어지잖아. 여자도 떨어지고 남자도 떨어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염소는 지옥으로 가는 거고 또 양은요 천국으로 가요. 넘겨주세요. 양은 천국으로 가요. 그럼 이때 염소와 양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할 텐데 여기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 지옥으로 가는 염소, 천국으로 가는 양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자들이 염소인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본 자들이 양인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 성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체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이 손과 발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의 이 지체를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부분은 귀하게 쓰이는 게 있어요. 날마다 귀하게 쓰는 거이지. 또 어떤 부분은 어쩌다 한 번씩 쓰이는 것도 있고, 아예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우리 지체 중에서 천하게 쓰인다고 해서 우리 지체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한 번 쓰이는 것도 내 몸인 거예요. 비록 쓰임만 다를 뿐이지 다 우리 한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는 다 귀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 된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이좋게 잘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아웅다웅하면서 지체끼리.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나눠주고 챙겨주고 이끌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사탄도 물러가요. 똘똘 뭉쳐있어요. 물러가요. 그저 그냥 빠져가지고 그러면 들러붙는데 우리 그냥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접을 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 나눌 것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지
나눌 것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명재 집사님 맨날 주일이면 뭐 사갖고 초콜릿 같은 거 사다 나눠주시는데 이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콩 한 조각이라도 기꺼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뭐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체이니까, 사랑하니까 나눠줄 수 있고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